네. 지난 주일은 영천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영천 모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세미나로 해서 2시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지난 4월 14일 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실 때임이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그 계획도 속에 에덴 가정이 이미나 기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드릴 부분들이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서론을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에 중국을 다녀와서 대부분 제가 명절을 설날을 기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그 각 가정들 가보면은 그 새해에 복을 많이 기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자를 한자로 써서 그 대문 앞에다가 크게 붙여뒀는데 대부분 그 복자를 뒤집어 놨어요. 이 복자를 다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놨는 거죠. 그래서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그 복자를 서서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이 이제 인용을 했었습니다. 복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관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드셨던 하나님 그 글작품들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셨어요. 그러시면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그럴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다스림 받으면서 복종해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또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로서 3가지의
이제 책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신명기서 6장 말씀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6장 3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3절 4절을 걸쳐서 두 번이나 연거푸 듣고 들어라. 새겨 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듣되 잘 새겨 들어라.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듣고 들으라.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쇠마거든요. 전에도 쇠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쇠마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그저 이론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저 지식 습득을 위해서 머리에 쌓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쇠마라는 의미가 준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들으면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는 준비를 하면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서 기도란 다락방에 들어가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운동화 신을 신고 끈을 매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 구두끈을 매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그냥 막연한 기도,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고 또 준행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하시면 받을 자세를 하고 하는 기도다 이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뜻밖의 무슨 이 행제를 만난 양 의아해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듣고 들으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말의 그 기수가 등에서 타고 말은 전방을 향해 있지만 그 귀는 기수가 지금 달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달리기 위해서 두 귀를 쫑긋 좀 세우고 귀가 뒤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다. 쇠마라는 의미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입술에 매달리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 쇠마 교육이라는 거죠. 그냥 듣는다. 거기는 하고 그냥 듣고 그렇게 들은 것은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선하라. 그래서 내가 말로 먼저 앞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듣고 또 새겨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쇠마의 의미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실천하고 내가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잔소리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라. 그 쇠마라는 이 쇠마 글자가 이 손에 내 손목에 매명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에 매는 그 글자가 쇠마 할 때 그 쇠자의 첫 글자를 따서 그렇게 가죽끈으로 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에 가죽 상자를 매달고 그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고 내 이마 미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흔들거리는 것이 그 조그마한 가죽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 안팎으로 그 매주자를 붙여놓고 그 안에다 또 성경 구절을 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면서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그 신실하신 은혜대로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92편대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넓고도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계신 말씀이신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동안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가르치라는 것이냐면 부모로서의 세 가지의 책임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 누울 때든 잠잘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 아빠는요? 엄마는요? 나보고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더러 내가 그 말씀에 준행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팩트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만 10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가 서성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아무리 가르쳐 봐야 제자는 제자일 뿐이야. 스승의 위치에는 올라올 수 없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영역,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그 영역에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정명되어진 말씀들을 나누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네가 먼저 새겨 듣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신명기서 지금 6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전 삶이 전 생활 속에서 배우는 삶이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문 안팎에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오로지 생각하면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명하고 정명된 그 말씀을 네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윤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거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가면 그 말씀에 대한 적대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그 짐승들을 이끌으셨죠. 가축들이고 동물들을 다 이끄셨어요. 그 불러주고 일컫는 바가 곧 그 생물의 이름이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이 다 몰려왔어요. 애교를 부리고 귀여움을 받을 그런 행동들을 다 한 것이라는 거죠. 다 사랑스러운 동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 홍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8장을 통해서 심판을 부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9장으로 가게 되면 모든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단 핏채로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동물들은 다 이제 너희들의 식물이 될 것이라. 왜? 지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홍수로 말미암아 그 기름진 땅들이 다 휩쓸려 가버리고 메모리 되어버렸어요. 황량해요. 거칠게 되죠. 그러니까 영양이 핍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은 너희를 피할 것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셨어요. 왜 그런 결과? 이건 다 결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참 대적한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자원들이 다 순종하며 순응하며 따라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니까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부모의 속을 왜 속입니까? 그거 다 죄거든요. 눈 속이고 눈 가리고 거짓말하고, 예? 다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인 거죠.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아담의 고백에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과 아내, 부부인 거죠. 물론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뒷전하고 아이들 우선으로만 가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부부가 마음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두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사회인이 되도록, 또 믿음 안에서의 디모데가 되도록, 또 거룩한 믿음 안에서 부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기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 나중에 짝을 만나서 부모를 떠나죠. 두 사람만 남는 거죠. 뭐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다 어리석은 짓들이죠.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인데 이해 득실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 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성향 자체가. 스스로 불행을 느끼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지 못할 때 불행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부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저 거룩한 부녀들의 삶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하면서 따은 머리나 아름다운 옷,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이렇게 액세서리로 꾸며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전반에 나온 다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예의를 알고 사려 깊은 배려를 하라. 그런 의미.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자보다 어떤 지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육체적인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면 이 사기 그릇이 탁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가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깨어진다. 근데 어떤 면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처리 능력이나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남자는 한쪽 뇌만 돌아가요. 그런데 여성들은 의학적 보지를 보면은 좌뇌 우뇌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자는 우뇌가 움직일 동안에 여자는 좌뇌 우뇌가 동시에 가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자기 꾀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되게 하셨다는 거죠. 남자는 그런 반면에 굼뜨고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늦게 발동이 걸립니다. 그러나 깊어요. 여성들은 얇은 반면에 빨리 행동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화를 잘 이루도록 그래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세움보다도 사랑의 지도력으로 존경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정직의 유지로 신뢰를 쌓도록 해라. 많은 요구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본을 보여라. 그래서 초기부터 그런 많은 신뢰를 쌓아놓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요.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 필요가 뭔가를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그 마음이 나누이고 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 마음이 나누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새로운 알파가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한쪽에만 요구만 한다. 열지는 않고 솟지는 않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서로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배려하는 마음, 서로 필요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뢰를 쌓아놓은 일종의 크레딧을 그렇게 쌓아두면 나중에 서로 살아가다 보면 삐끄덕거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신용으로 작용이 되어지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랬었지. 그 좋은 추억들, 좋은 감정들, 그럴 때 그 쌓아두었던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거죠. 신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도 연약하지만은 아내는 더 연약하다. 그 말씀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부터 아내들아 이래 나오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가정의 비밀이라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 모델로, 한 모형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드러내 놓은 것이 이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다. 그 말씀인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주 안에 남자가 여자가 따로 없고 종이나 자주자가 따로 없고 헬란과 유대인 따로 없다. 다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는 다 동일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받게 될 상급의 동역자다. 두 사람이 함께해서 나타내게 될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독신으로 갈 수 있어요. 따로. 그러나 합심해서 얻게 될 그 시너지가 대단하다 하는 것이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걸 생각해라. 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마음이 없어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대에 어긋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이런저런 또 감정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희가 기도에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 다투고 나면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까? 그냥 내가 삭히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면 참 잘 참았다. 나온 김에 말이 나와서 그렇지 하고 그 다음 불필요한 내 속에 엉어리들 감정들 탁 뱉으려 하다가 삭힌 거 잘한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왜?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냥 한 성질머리들 하잖아요. 성깔들 부리려 그러면 그 못된 성깔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할 때는 뭐 좀 시원한 것 같아도 하고 나면 즉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후회죠. 기도가 막혀요. 엄청난 손실이죠. 소위 그냥 그런 걸 일컬어서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쭉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두 사람이 부부가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아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남편은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도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앞세운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 남편이 남편답기 때문이가 아니라 남편답지 못하더라도, 아니 남자답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가는 모습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들,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모습들을 통해서 물론 시험을 하겠지요. 요렇게도 참는가? 여기까지도 가는가? 아마 이런저런 테스트를 나름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전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어디가 바뀐 구석이 있다,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부터 남편의 마음은 조금씩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도 아내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격의 화살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내가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 그 순결과 존경으로 아내의 본분을 다해라.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4장 4절에서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이 소가 있으면은 좀 지저분하지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캐캐 묵은 것, 어떤 한 문제가 조금 나오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러먹은 것 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다투는 안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아내들, 또 늘 상투적인 비판의 소리를 하는 이런 잔소리는 남편을 집 바깥으로 나돌게 만드는 것. 물론 양발을 벗어서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양발 벗어서 세탁장에 지금까지 못 넣어도 뭐 불평의 소리들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다 고만고만들 해요. 그래서 최고의 단장은 내적인 온유와 안정된 이런 심령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금이나 은이나 따은 머리나 값진 옷, 이런 것으로 외모를 자기를 단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믿음의 부녀들의 삶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에 지지하여 절제된 힘의 유연성과 부드러움의 조절.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팔이 부러지면 이 깁스하기 전에 좌우에서 장정들이 부러진 그 팔을 힘껏 당깁니다. 100이라는 에너지와 100이라는 에너지가 더해져서 200의 에너지가 당기지만 이 부러진 뼈와 뼈를 맞추는 여기에 있어서는 10도 작용이 안 돼요. 6 정도 작용이 되도록 해서 있는 힘, 200이라는 힘이 좌우에서 당기지만 있는 대로 저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대 손상, 근육 상처난데 더 파열이 나대죠? 힘이 그렇게 있지만 절제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짧게 해서 맞추는데 거기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절제되어 있는 그 힘이 여기서 작용이 되도록, 그런 의미가 온유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 성질을 할 수 있고 다 한 성과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감정 표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 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나는 그 아래서 복종되어져야 되죠.
그게 온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힘없고 나약해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그 감정에 솟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가슴을 찢으시고 그곳에서 갈빗대를 떼내어셔서 여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돕는 배필을 위해서.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좀 상처가 나면 이렇게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파는 거라. 후비고 파고 계속 상처가 덧나고 더 깊이 곪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그 연약한 부분, 약점이 있으면은 그걸 공격하기 위한 빌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세상 지금 정치판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파헤쳐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프레임을 짜서 뒤집어 씌워놓고 세상살이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 밟고 내몰고 나를 보내세요 이거잖아요. 그게 세상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게 정반대죠. 그 연약한 부분은 내가 커버해줘야 되고 내가 메꿔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나로 그 부분을 고여주라고 맺어주신 거거든요.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자녀의 역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6장 2, 3절의 말씀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디모데 전서 지금 5장 이 말씀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라.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라. 그래 말씀했어요. 이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집에 가면 비성도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교인인데 집에 가면 불신자처럼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착하다고 소리 듣는데 칭찬이 자자한데 집에 가면 그렇게 불효자예요. 이런 두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되죠. 먼저 자기 집에서 이 바깥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관대한데 또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그런데 집에 가면 통병스럽고 왕짜증내고 불친절해 아주 밴댕이 속에다가
그래서 먼저 자녀들이든 성도들이든 자기 집에서 먼저 해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특히 5장에서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었어요. 부모가 먼저 잘해줘야 나도 잘한다. 심지어 고부간의 다툼이 있는 가정에 심지어 어느 자매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거는 성도로서 마땅한 말이나 태도가 아니죠. 부모에게 불효할 때 왜곡된 인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점점 더 자라면 폐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절대로 이 사회에 지탄받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주 존중히 여겨. 그래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웃과도 아주 화친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효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삭도 그래요. 야곱도 그래요. 요셉도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들을 쭉 보면 그들이 아주 효심이 지극했어요. 이 미 16대 대통령이자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이래 됐어요. 여기는요 어머니의 유훈과 유품이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평생 백악관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가지고 들어간 것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그가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땅도 없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은 이 성경이다. 그래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너 엄마하고 약속해 줘야 될 것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네 평생 그렇게 해줄 것을 엄마와 약속할 수 있겠니? 엄마 저 그렇게 하겠어요. 7살에 어머니와 약속한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약속한 거 그거 아브라함은 지켰어요. 엄마와 약속한 거 그거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찌그러지도록 가난한 가정에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가난한 처지에 뭘 배우면 훌륭하게 배웠을 것이며 예? 그런 어떤 경제적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으로 살아 계셨어요.
그런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란 일도 맡기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는 원망하고 뭐 안 사준 거, 남 하는 거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거.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7살에 뭘 알면 알고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뭐 어려운 가정들은 어렵죠. 그러나 이 어머니를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석유왕 록펠러. 대단한 거부잖아요. 그가 평생 지침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어머니가 준 10계명이었어요. 이 록펠러도 어머니와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어릴 적에 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교회 주일마다 꼭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100원을 벌면 10원을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는 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라. 내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네가 존경해라. 하여튼 10계명 안에 10가지 유훈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가지고 가라. 그것은 꼭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넣어라. 그거 뭐 별치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순종하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도 진짜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거든.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니까. 또 예수님의 효행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거죠. 19장에 가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사지에 지금 못이 박혔어요. 31절에 가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한 순간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그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약이 오를 대로 오르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을 크게 달하도록 퍼붓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최의 어떤 고통의 절정의 순간, 그냥 혼미한 상태입니다. 피와 물이 막 쏟아졌어요.
이제 입술이 다 텄어요. 내가 지금 목마르다 그러고 있어요.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마리아에게 그가 낳은 아들, 딸들이 있죠, 여럿. 제자 요한이 어머니로 모셨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로 갈 때도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 생가가 있어요. 이 집이 마리아가 소천하기 전에 머물렀던 집이다.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마지막 그 순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효행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바빠가지고, 부모님 전도할 겨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워가지고.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5월이 가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